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께서는 20여 년 전 필리핀 항구에서 격투를 벌이셨던 금요기도 오신 분 아시죠? 네, 바로 그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장신대학교에서 우리 후학들을 키우고 계신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현재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와달라고 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또 할렐루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종암제일교회 1여선교에서부터 4여선교회까지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늘의 만나를 주님 베푸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우둔한 언어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바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이 마을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이 간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병 고치는 은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또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래 제자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그 전도사 때 그 교회에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조금 이름 있는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3일간 부흥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치유 성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기대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을 꽉 메웠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 때 목사님께서 아프신 분들 올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병이 나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어머니가 이제 올라오셨는데 조그만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육부서의 아이였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아이였죠. 근데 이제 그 여자아이는 그때 2학년이었음에도 초등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튼튼한 아이였는데 약간 그 지적 상태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고 단상에 올라왔고 이 강사 목사님이 아이를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야 신통하다. 이제 야 목사님이 그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를 보고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그 아이 엄마와 아이에게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아이가 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죠. 아멘. 그래서 저는 더 감격스러웠죠.
제가 교육하던 그 부서의 아이였으니까 아멘 아멘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기뻐서 울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날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제가 왜 아이가 오지 않았는가? 지난주 그 부흥성회 저녁 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안 왔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봤더니 그날 그 엄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제 아는 권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이도 엄마도 그날 교회에 오지 않은 이유가 집회가 끝난 후에 집에 왔는데 아이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란 이야기였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거죠. 온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아이가 나왔다고 감격해서 박수치고 내려왔는데 아이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 교회 가기가 창피해졌다고, 부끄러웠다고, 어떻게 이제 교인들 얼굴 보냐고, 아이는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있었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따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작았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에, 예수님의 말에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의 문제는 작은 믿음이 문제였고, 그런데 이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는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이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 9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 데다가 말까지 하지 못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간질까지 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애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자식 치료에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아이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간질에 귀신 들림에 말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병의 고질적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행 중에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신도이셨는데 얘기하다가 그분 내외에 아들이 나이가 한 30 넘은 아들인데 오랜 동안 그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뇌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부의 말이,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고 해도 죽은 듯이 아무 말 없이 누워만 있는 자를 아들로서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를 보면서도 저희는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오랜 동안 투병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 있으시죠? 또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정에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걱정해 준다고 누군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걱정해서 어떤 의사를 소개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속으로, 당신은 이게 어떤 병이나 알고서 나한테 그런 얘기해? 이런 얘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어떤 약을 소개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됐지. 또 가까운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얘기가 또 올라옵니까? 그래? 당신이 한번 당해봐. 맞습니다. 예, 기도하면 나을 거야. 믿음으로 다 해결되지. 이거 다 옳은 말이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일을 내가 직접 겪어보면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작은 믿음이 문제이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문제는 믿음이 작았다. 해답은 뭐예요? 큰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믿음에 대비되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의 크기는 1에서 1mm 내외입니다. 좁쌀보다 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왕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겨자씨를 예로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겨자씨를 든 건데, 겨자씨는 성경에서 물론 그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강조하려고 겨자씨를 든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지금 겨자씨 한 포대, 한 말, 한 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인데 그것도 한 나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적어도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산 중에 크다는 산, 어떤 산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중국의 제남이라는 곳에 갔는데 참 몰랐어요. 거기 제남 갔을 때까지만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남에 왔으면 그 밑에 태안이 있는데 태안에 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산이 있냐 했더니 태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태산에 가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시조에도, 그죠? 그 태산에 대한 시조가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되 매이로다. 저는 그 태산이 그냥 시에나 나오는 가공한 그냥 막연히 큰 산을 가리켜서 태산이라고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 이놈아, 너 걱정이 태산이구나. 네, 그 태산. 그냥 큰 산을 두고 말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중국의 태안에 가면 1570m 산을 두고 하던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1570m입니다. 그걸 밑에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장관이더라고요. 높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태산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 설교 본문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하면 제 머릿속에 적어도 1570m 그 태산 정도는 돼야지. 근데 여러분 백두산이 몇 미터예요? 2750m. 더 크죠? 더 큰 산이에요. 그러면 백두산 같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2750m의 그러한 크기의 믿음이 있어야죠. 아까 어떤 분이 그랬는데 에베레스트 산 몇 미터입니까? 8848m.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길, 그 문제되는 믿음에 대한 대안으로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보다 더 작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 크기로 따질 것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물리적인 크기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문제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삶의 현실에 갇혀서 그 현실의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땠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다 능할 것 같아요. 또 내 자신을 불살라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제가 지도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형이 오랜 동안 정신적인 질병을 앓았어요. 이 두 형제의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제의 엄마가 얼마나 그 신실하게 부지런히 참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옆에서 볼 때 참 대단했습니다.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뿐으로 그 엄마가 아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청년의 형을 보면서 늘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원에 갈 때마다 같이 가고 그 동생을 만날 때마다 위로해주고 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을 고치실 거라는 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 청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엄마도 아빠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형의 삶의 짐을 오롯이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형을 지키고 형을 데리고 다니고 모든 것을 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형이 약간 정신분열 증상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나가면 뭐 이상한 데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25살, 30살이 됐어도 어디 날라고 그러면 꼭 동생이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도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면 나가서 형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은 대학을 중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학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교회 예배드리다가도 전화가 오면 나가야 돼요. 기도 중이라도 연락이 오면 나가야 돼요. 형 찾으러. 그러면서 이 청년 한 얘기가, 목사님, 형의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거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교회 교우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예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고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빼앗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현실이 더 막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한두 명을 도와준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마냥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해도, 또 선교회 회장이라고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교회가 많아도 세상 모순과 악은 더 기승부리고.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오래 믿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별 의미 없이 그저 입에 붙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다 알겠는데, 부모에게 아이의 간질은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래된 고질적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고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눌려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눈에 들어오는 현실, 그 현실의 삶이 그저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물리적인 크기, 물리적인 양으로 볼 것 같으면 가장 작은 크기의 믿음이지요. 주님이 책망한 작은 믿음과 별반, 아니 더 작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 그렇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우리가 겪고 맞대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나 현실의 고민이나 아픔들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그 현실에 장악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작은 마음, 소박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그는 네피림의 후손이요, 안악자손이요. 안악자손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거인족이란 말입니다. 키가 2m 90. 예.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능숙한 군인입니다.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물맷돌은 짐승 잡는 물건이지 사람 잡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그는 투구와 갑옷과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아연실색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랬으니까. 자, 다윗은 그런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막강한 현실 앞에, 여러분, 그 앞에서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분명히 턱없고 초라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다윗은 쪼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그 현실을 맞대하면서 동시에 그 현실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리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이지요. 어떻게 작습니까? 우리를 둘러치고 압박하는 현실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세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질식할 때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닥 숨구멍이 있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염려와 깊은 혼돈 속에서 마음 가누지 못할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외마디 신음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절망 속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나님이라도 이 순간 나를 좀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천갈래 만갈래 사람의 생각이 압도하는데 장악하는데 참
제 마음이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현실은 전혀 변할 기미는 없어요. 현실은 여전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것을 조용히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순되고 불의한 현실을 이길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승리함을 남모르게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깨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것을 은근히 그러나 애타게 소망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사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1년도 채 못 되어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부부가 크게 다투었는데 남편이 불쑥 내뱉은 말에 아내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고민하다가 주례를 맡아준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이 선생님이 제자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야, 이거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 딱히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답변을 찍어 보냈죠. 글쎄다, 나도 끝까지 안 가봐서 사랑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 정직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이란 꿈꾸면서 함께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제자도 실망했는지 선생님, 사랑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선생님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 사랑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사랑의 끝에? 사랑의 끝엔 그냥 사랑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의 대답에 선생님이 여보, 그렇게 그냥 장난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지하게 좀 답을 해봐요. 사랑의 끝에는 사랑 끝에는 뭐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보, 10번 생각해도 내 대답은 같아요. 설령 당신이 날 배신해도 애들이 날 싫어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살 거야. 사랑의 끝에는 또 사랑이 있는 거야. 선생님은 제자에게 전화해서 아내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신랑하고 죽자고 싸운 끝에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선생님 대답에서는 솔직히 아무 위로도 못 받았어요. 근데 사모님의 대답을 듣고서는 갑자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랑 화해했어요. 예.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막아선 현실은 때로는 우리를 질식시키고 옥죄고 좌절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관한 진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진실의 전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또 다른 분명한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한가운데를 삐짓고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희미하고 미세해서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은 현실의 벽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한가운데 계시고 현실을 장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간질의 귀신의 귀를 먹었습니다. 한두 가지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리였습니다. 부모조차도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된 지가 오래였고 늘 아이는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현실이 그렇다, 맞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도 함께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 그리 대단하고 출중하고 대단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 아닙니다.
의심한 점 없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마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것 보면서 저것 봅니다. 저것 보면서 이것 보죠. 마치 무하나를 바라볼 때 곁눈질하여 응시하는 것처럼 우리 현실의 압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작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우리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말미암는 선물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만으로 충분히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국 누가 아이를 고치죠? 제자입니까? 의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뇌 손상을 입어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둔 이 부모가 그 마음이 짓지다 못해 포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도 바닥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 채플린 목사님이 아들을 기도해 주겠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채플린 목사님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참 놀라운 광경이, 기가 막힌 광경이, 아니 기가 막히다고 그러죠. 기가 차는 광경이 이제 그 병실 안에서 채플린 목사님과 그 아들 사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그 목사님이 마치 자기 아들이 이해나 하는 것처럼 아들과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들이 알아듣기라도 하듯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마치 기도를 들을 수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속으로 아이고, 저 목사님 저거 정신 나갔네. 내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기나 하고 지금 저렇게 지금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분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냐면, 아니야, 그래, 저분은 우리 아들이 지금 마치 정상인 것처럼 돌보고 있구나. 아, 그래, 저분은 아시는 거야. 저분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들을 돌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저분은 알고 있는 것일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날 이후로 저희가 아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1, 2, 3, 4 여전도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약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무겁고 시리고 고질적이고, 그래서 회피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마음 한켠으로 기대고 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현실 한가운데에서 현실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의 고개를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두꺼운 벽을 뚫고 이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넉넉하고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